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이 큰 함성을 기념하기 위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역설적인 현장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의 비명소리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저들만의 어떤 욕망과 죄들이 도사리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을 다 아시면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십자가 사랑을 향하여 여전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 역설적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종려주일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문 앞에 뭐 하나 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뭐지? 하고 봤더니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영화는 열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보이더라고요. 왜? 거기 거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죄된 이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환호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거울을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루살렘 그 거리에 수천 장의 겉옷이 깔려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이 꽃길을 밟고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겉옷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는데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밀가루까지 저렇게 빼앗아가는 로마 군인들, 저 로마의 세금을 이제는 좀 없이 해주십시오. 가이사의 군화 소리만 좀 치워주신다면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당장 내 눈앞에 재정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거울은요, 자신의 노력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보상을 얻고 싶은 욕심들이었습니다. 평생 이방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성전 귀퉁이에서 그렇게 숨죽여 살아가야만 했던 이런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드디어 로마를 멸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귀퉁이가 아니라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저 이제 좀 높아져도 되죠? 이제 좀 자유로워도 되죠? 이제 힘 좀 가져도 되죠? 하면서 하나님, 내 것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이런 힘을 좀 이제는 좀 주십시오. 나도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저들만의 욕망의 모습들이 그 안에 비춰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보다 보니까 빠듯해서 영상을 안 봤는데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메시아라고? 잘 봤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안 믿을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자 화가 났던 것이죠. 군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저 초라한 모습 속에 무슨 구원이 있겠나? 그동안 나를 희망 고문시킨 그 예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 드디어 내가 좀 한자리 할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저 모습 저게 뭐냐고.
이 모든 욕망들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삿대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애에 속지 않으신다.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를 도와줄 예수는 사랑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는 사랑하지만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초라한 그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를 민망하게 만드는 그 예수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군중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줄 로마 없는 세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해결해 줄 고생 없는 인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울의 길 위에 서 있던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심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귀 곱비를 쥐고 예수님께 나귀를 가지고 왔던 제자의 모습, 지금 아니에요? 길바닥에 깔린 옷의 무게를 꿰뚫어 보았던 어떤 옷을 만드는 직조공,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이 군중의 모두의 추 한 죄를 이미 다 아셨지만 묵묵히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을 가셨던 예수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들어올 때 저 현관에서 마주했던 그 거울에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그 심장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걸음은 무척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어쨌든 따라다녔거든요. 고생했거든요.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 이제 고생 끝났다. 좋은 한 자리 하겠지 라고 기대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예수님 가시죠 라고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명령안을 내리세요. 얘야,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라. 왜요, 예수님? 나귀 새끼고 웬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나 그거 타고 입성할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가 얼굴이 상상해보세요. 울그락? 불그락 했을 겁니다. 왜요? 그거 아니거든요. 백마여야 하거든요. 키가 막 이따시만한, 누가 봐도 우와 할 만한 그런 멋있는 말을 탔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옆에 지나가면서도 알지? 나 이렇게 내 제자야. 내가 이분이 나의 스승이고 난 그 제자야 하면서 좀 멋지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작아. 왜소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하면 초라한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같이 가기 되게 민망한 거죠. 예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서론에서 마주했던 그 거울을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자가 끌고 온 그 나귀는 제자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비추고 있었죠. 예수님, 나귀가 아니라 백마 타셔야죠. 뭐예요?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자리에 했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출세가도로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향은 백마였는데 예수님 지금 나귀를 타고 있으니 실망한 거죠. 그는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사르 챔버스는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대화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가 빠진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 신앙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행복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뀌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누추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행복을 끊임없이 주실 수 있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행복을 쫓아 누추한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끊어지지 않는 소망 가운데 생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의 눈앞의 행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죄로 인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한 심령을 거룩으로 뒤볶아 놓기 위해 하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목적하신 그 거룩은요, 우리가 그 욕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들 때에 부서지지 않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던 그 말고삐를 쥐어가면서 주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혹시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참 생명 되시고 참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뜻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는 나귀를 끄는 그 수고는 감당했지만 정작 나귀를 타신 주님의 그 겸손한 주권에는 사실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밟고 지나가실 겉옷 위에서 자신의 초라한 욕망을 발견하는 대신 주님이 타신 나귀의 초라함만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초라함은 발견하지 못하고 나귀를 타신 그 주님께 초라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보여주는 이 나귀의 길, 나귀의 길이 아니라 네가 꿈꾸는 백마의 환상으로 나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가 나귀의 고삐를 잡고 당혹감에 빠져 있을 때에 성문어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옷을 짓고 팔아온 늙은 직조공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제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묵상하다가 제가 겉옷을 거울처럼 보기도 하고 다각적으로 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옷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옷 짓는 사람이겠죠. 옷 짓는 사람은 옷의 결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옷을 바닥에 깔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옷 만드는 사람일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직조공의 시선에서 이 거리를 한번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해석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는 노련한 눈으로 길바닥에 깔린 저 겉옷들을 내려다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의 경배라고 하고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겉옷이 비싼 거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자기 재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 앞에 깔아놓는 겁니다. 최고의 경배죠. 그런데 그 옷에 담긴 그 의미를 이 직조공은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저 길은 꽃길이 아니라
수천 개의 욕망이 얽히고 설킨 시장바닥이구나. 아비규환의 전쟁터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조공의 시선으로 그 겉옷들을 우리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실까요? 거기에는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을 바라는 욕망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어떤 이는 로마의 세금에 짓눌린 자기 가계부를 그 거울 위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이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자기 자존심과 자식의 성공이라는 그 야망을 그 거울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저 나귀탄 자가 드디어 검을 들고 로마의 그 원수들의 목을 쳐주지 않을까? 그 시퍼런 복수심을 그 거울 위에 올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조공은 탄식합니다. 저들은 지금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야. 그 화려한 겉옷을 미끼로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만큼 이 겉옷의 가치를 올려놨으니 당신은 반드시 이 정도의,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주셔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종교적 함정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며 시간의 옷을 깔고 물질의 겉옷을 깔고 봉사의 옷을 깝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옷 아래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나만의 로마를 숨겨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가식적인 헌신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대로 넣어보세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는데 그 본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닮은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은 지금 주님이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추한 욕망을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셨어요. 너희들의 이 겉옷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환호와 박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그 부서진 자아를 마주하고 싶다. 평생 씨를 짜온 늙은 이 직조공은 분명히 직감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환호하며 깔아드린 그 화려한 헌신의 옷감들이 머지않아 주님을 조롱하며 강제로 입힐 시펄건 홍포로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이 직조공은 직감했습니다. 이날은 호산나 하던 그들이 며칠 뒤에, 곧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옷을 다 찢어발겨. 군중은 겉으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분의 마지막 속옷까지 제비 뽑아 빼앗으려는 그 잔인한 도박판을 미리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겉옷을 밟고 왕국으로 가는 대신 그 겉옷들이 다 비웃음으로 변할 그 자리,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귀를 몰고 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깔아드린 그 겉옷은 진정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이용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닦으려는 수단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가짜 헌신과 오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마지막 한 사람의 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묵상해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축제의 정체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발밑에 깔린 그 수만 장의 겉옷들이 사실은 자신을 투영하는 욕망이라는 거울이라는 것도, 그 거울 속에 일렁이는 지독한 그런 욕망과 결핍의 냄새를 주님은 다 알고 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 위에서 군중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멸의 눈빛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환호보다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요, 호산나라는 그 외침 속에 담긴 처절한 비명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로마의 압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를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해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내려는 욕망인지 고통인지 그 뒤엉키고 설킨 그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겉옷들을 밟고 왕궁으로 들어가 로마 장군들의 목을 베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인간의 본성을 보셨죠. 그래,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줄 안다.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안다. 그런데 그 로마를 몰아낸 듯,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된 듯 내면의 탐욕과 그 무거운 죄의 문제가, 죽음의 공포라는 이 진짜 폭군이 사라지지 않는 한 너희들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환호 소리에 취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그 박수 소리가 며칠 뒤면 못 박으라고 그 저주로 바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외면치 못하셨기에 주님은 그 걸음을 묵묵히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셨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있는 왕이 되어 로마를 쳐부순들, 인간 내면의 죄와 죽음이라는 진짜 폭군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해방은 가짜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려달라는 요구를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오히려 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린 그 겉옷 욕망을 밟고 주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복음의 신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 옷을 깔아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으나 주님은 자신의 옷마저 빼앗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신 이유는 우리가 평생 걸쳐 지어 입은 그 더러운 자기 의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함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충족시켜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박살내고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히시는 진정한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아가실 때에 다시 한 번 더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고 내 힘을 회복하려고 하고, 사실은요, 그만큼 우리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풀어내지 못한 숙제 앞에, 현실의 아픔 앞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귀를 타신 주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 당혹스러웠던 제자나 겉옷 아래 숨겨진 인간의 지독한 그 욕망을, 거래를 간파했던 직조공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묵묵히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종려주일은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주님의 은혜를 옷 입을 때에 진정한 호산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마지막 이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 해 결단했는 그 연장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욕망의 이 누더기 옷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그 피로 맑게 씻겨진 영광의 새 옷을 주님이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빠져들기 위해서 원래 제가 이번 주 제가 광고 드렸듯이 로그인 뭐였어요? 로그는 기록하는 거죠. 항해일지처럼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함께 필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기록해가면서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줄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뭐예요? 접속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접속 로그인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바쁘고 우리의 욕망의 자아는 좀 로그아웃 하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에 고난에 로그인 하셔서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풍덩 빠져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현실을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